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 가문의 이제 그 묘실이 사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되게 됩니다. 그 제목이 사라의 죽음인데 오늘 강단 말씀에 평생 언약 잡은 자의 기도응답이라 그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이 사무엘은 평생 언약 잡고 기도하며 렘넌트 다윗에게 기름 붓고 세계복음화의 인재로 키웠다. 렘넌트가 응답받도록 확인하고 찾아내고 평생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라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또 하나님 불러가신 날이 있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 인도하셨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권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데 이 찬양을 매일 해요. 항상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찬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찬양을 죄 씻음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죄가 워낙 많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처음 복음 받고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예수 피가 많이 나온 나는 의미도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그런 복음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사라의 죽음인데 서론에 보시면 죽음은 의미가 큽니다. 무드셀라의 죽음, 아벨의 죽음, 노아의 죽음, 하란에서의 데라의 죽음, 모세의 죽음 모두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죽음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 전달과 다 관련이 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의미와 인생에 대한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을 수가 있죠. 언약과 관계된 겁니다. 언약과 관계 없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파트를 몇 채를 샀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너 잘했다 절대 칭찬받지 않죠. 우리가 언약과 관계된 것 항상 복음 위에서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을 복음 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개인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의인 노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몇 살 살았느냐? 969살 살았어요. 천상 4년만 더 살았으면 1000살이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나이가 줄어들어서 노아 시대 때 가서 이제는 120살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와 상관이 있다. 그럼 뭐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 심판과 관계되는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가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기도하다 그런 이름을 지었겠죠. 무드셀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는 그가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 이름의 뜻에는 바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가 가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무드셀라에서 그 이름의 뜻으로 말하면 그래서 무드셀라가 끝까지 노아가 방주운동 펴도록 끝까지 벌써 몇 대 후손이거든요. 근데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몇 대 후손을 본 겁니다. 노아 시대까지 본 겁니다. 노아 시대까지. 노아가 방주 만들고서 홍수가 나는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 그 나이 쭉 따져 갖고서 몇 년까지 몇 년 살고 하면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 따지면 그렇게 땅. 제가 아까 그래서 그 AI를 찾아봤어요. AI 찾아봤더니 무드셀라의 죽음 해서 찾았거든. 그랬더니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나던 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계속 연도까지 쭉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다. AI가 좋다. 이렇게 그거 따져갖고 하나하나 하려면요 완전히 막 머리 깨집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누구는 몇 살 누구는 다 따져서 몇 살 태어나고 뭐 하고 몇 살 살고 해서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건 거짓말 안 하니까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AI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무드셀라의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 심판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럼 아벨의 죽음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첫 순교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순교자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피제사 드리고 나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이렇게 자기 제사 안 받고 바로 아벨 제사만 받는다고 시기 갖고서.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 때문에. 근데 바로 첫 순교자다. 거기에서 큰 뜻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리고 노아 시대의 네피림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네피림 시대가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식구만 살았죠. 바로 심판이다. 심판.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 홍수 심판 그런 의미죠. 홍수가 오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 땅에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어느 날 모르게끔. 우리도 막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대로 심판이 다 임한 겁니다. 뭐나 똑같은데 폼페이, 로마에 보면 폼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폼페이에 거기서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갖고서 그 화산재가 몇 킬로까지 하늘로 올랐다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해서 몇 미터가 쌓였는데 한 도시가 폭삭 다 쌓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발굴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다 죽었으니까. 그래갖고 그게 몇천 년 후에 발굴이 된 겁니다. 이런 도시가 있었구나. 그걸 또 다 재현을 해놨어요. 요즘에는 이제는 옛날에 발굴했으면 몰랐을 텐데 요즘엔 과학이 발달해 갖고서 그걸 다 재현해놨어요. 사람 죽은 모양 그대로 다 이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 다 덮이잖아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 몸은 그대로 다 이제는 불타버렸고 없어졌겠죠. 그 구멍이 비었겠죠. 거기다가 주사기로 넣듯이 해서 그 저기 넣은 거에 그 석기 비슷한 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 깨갖고서 보니까 거기 사람 모양이 나오고 또 무슨 모양이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그거 갖다 그대로 다 전시해놨어. 이렇게 심판이 바로 이와 같다.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네피림 사람들 죽음의 의미도 바로 이 심판받은 그 모습들이죠.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죠. 자기 사명을 다한 죽음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끝나가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 직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완성자로서 그런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끝까지 완성하고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대표자 모세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죠. 모세가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하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 거기 쳐다보면서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니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준비하라. 하나님 불러가셨어 이렇게. 그리고 다단의 죽음입니다. 다단은 고라와 다단과 함께 모세를 반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면서 막 대들고 하다가 그럼 진짜 하나님이요 누구 예배를 받는 자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막 너희들 다 향로에다 불 다 모았고 한번 하나님 배 드려봐라. 누구 거 받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고라와 다단이 있는 거기 떠나라. 거기 떠나라. 사람들 보고 이제 얘기하라. 모세가 얘기하셨더니 다 떠나고 나니까 그들 가족과 그들 있는 데만 지진이 일어나고서 땅이 딱 갈라져 갖고 폭삭 땅속으로 다 잠겨 버렸어요.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다가 이런 부분이 심판의 죽음이죠. 다단. 그리고 그 출애굽하면서 계속 끝까지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졌죠. 한꺼번에 금방 불러가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한 명씩 불러가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그래서 불신앙하던 사람 다 불러가고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나이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바로 무섭다. 어떻게 불신앙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매장지가 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이렇게 불신앙대로 됐죠.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심판받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부분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자기의 사심으로 이렇게 빼돌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으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또 엔돌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하고는 자꾸 반대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적군의 화살을 맞아요. 맞아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잘 안 맞고서 안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서 자기 목을 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블레셋한테 죽었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서 옆에 있는 부하한테 나 얼른 빨리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갖고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 손에 죽었다 소리 듣기 싫다. 그래갖고 이제는 죽였어요. 맞아. 죽이고 와서 이제는 자랑스럽게 다윗 왕한테 가서 자기가 사울왕 죽였다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종을 죽였어? 다윗하고 원수이지만 어떠면서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감히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죽이다니 그러면서 사실은 죽인 거 아니고 이렇게 자기 공을 왜냐면 너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원수까지 생각할까봐 혹시 뭐 상인 하나 받을까 싶어서 목 잘라고 갔는데 뭐 네가 그래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엘리의 죽음, 예고된 심판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죄를 방조하고 성전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 듣죠.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겼다는 소식 듣고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이렇게 너무 비대하고 몸을 가눌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뒤로 콱 넘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순교자 나올 테지만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바로 언약의 렘넌트의 씨를 전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발판을 준비해놓고 렘넌트 발판을 준비해놓고 간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만 가라한 것이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떠나가면 죽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미 죽었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믿을 때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축복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상급으로 남아 있는데, 바로 축복과 상급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은 이거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 이 땅에는 다 조미, 동록이, 벌레가 다 또 썩기도 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리고 전도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떠나가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귀중한 부분들, 바로 나의 바로 이정표를 남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오늘 장례식에 대해서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상수란 이유가 뭐냐, 자세하게 상수란 이유가 뭐냐. 사라의 장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수를 했죠. 약속의 땅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그 마지막 정착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영원한 바로 이게 정착지가 된 것이, 또 땅도 샀고, 실제 돈 줘가고 땅도 사고, 나그네 인생인데 그래도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된 것입니다. 거기가 베들레헴 그쪽이 영원한 정착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너희가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 떠나지 않도록 요거 해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죽었어도 나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희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 내 유고를 갖고 나가라. 그런 유언을 하죠. 그래갖고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취해갖고서 한 팀이 취해갖고서 그 40년 동안 가서 가나안 땅에 갔다 매장하게 됩니다. 시체 끌고 40년 동안 다닌 거예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시체도 40년 동안 유골이지만 그래갖고서 결국은 여기에 이 묘실에 이 아브라함 가문의 묘실에다 거기다 장례 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것은 유골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유골로나마 메시아 오시는 이 땅에 그리스도 만나고 싶다 그 뜻입니다. 메시아 만나겠다. 그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으로 언약을 정말 사모하고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매장지를 크고 사갖고서 그것도 크고 아름답게 꾸민 겁니다. 매장지를 사서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게 거기는 이제는 굴로 파갖고 바위를 굴로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아브라함의 묘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됐지만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동안은 유목민으로 텐트 생활했기 때문에 여기만 옮겨다니며 살았잖아요. 근데 매장지는 돌로 만들었습니다. 옮기지 않고. 돌로 만들어서 돌을 굴로 파갖고서 그 뚜껑을 막아놓고 돌이 이게 동그랗게 돼서 굴려요. 굴리면
거기다 또 이제는 그 후순을 갖다 또 매장하고 또 입구를 닫고 또 나중에 또 후순을 또 매장하고 거기 간에다가 안치하고서 또 닫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 가문의 묘지입니다. 가문의 묘지. 바로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 영원히 있을 곳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있겠습니까? 넷에 대한 소망을 준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는 한 곳에 있는다. 영원히. 뭐 이 땅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계신 곳이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제 우리도 이제는 그 시간 있을 때 수련회 간다든지 좀 여유 있을 때 진짜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언서도 한번 작성해보고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렘넌트에게 후손에게 또 이게 유언서도 작성해보고 그러면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죠. 여기에는 언약 전달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죽는 것이다.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가 조금 더 일찍 죽었어 보세요. 아직 이삭이 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다 자라갖고서 결혼하기 전에 이삭이 한 30세 정도 됐을 때, 그때 그래서 끝까지 다 하기. 그래서 언약을 잘 전달하고 정말 이렇게 후손을 위한 발판을 싹 말을 해놓고서 스데반의 죽음 끝까지 그리스도 증거하다 죽었죠. 이삭도 자기 사라도 자기의 사명, 언약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스데반도 이 복음을 끝까지 다 전달했는데 하고서 돌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언약 전달을 위한 사명이다. 사명 다 감당하게. 여러분은 아직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사명 다 감당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셔야 하겠죠. 이게 죽을 뻔했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한 다음에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위에서 여러분이 남은 여생 최고의 언약 전달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